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매일처럼 새벽 기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이어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주일의 기간들 또 몸에 익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힘들었을 겁니다. 저 역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때로는 또 부담이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술이 이쪽에 좀 부르텄어요.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입술이 부르텄어요. 그러니까 이 끝쯤 되면, 주말쯤 되면 한 주간에 쏟아부었었던 그런 힘들, 그런 열정들 때문에 또 면역력도 약해지는지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힘들었을 텐데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놀라웠었던 것 하나는 특세를 시작하는 월요일 공동적 성경 읽기 본문이 잠언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언 1장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세와 함께 잠언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잠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대부분 솔로몬이 저술한 잠언이고 일부 아굴과 또 르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익명의 저자가 쓴 잠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솔로몬이 이제 저술한 거죠. 잠언은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또 스승이 그 제자에게 교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은 무엇보다도 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달이 총 30일, 31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꼭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언을 총 31장으로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잠언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 31장 가운데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총 41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예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와 권세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교회에서만 한정짓고 생각해 봐도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도 중요하고 그 열심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요, 그 능력과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지혜가 없으면 그 성과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았었던 것이 뭐였죠?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의 가장 핵심 요절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이 잠언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명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을 꿰뚫는 것이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게 참 지혜예요. 그렇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주관하고 이끌어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의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그 저자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요, 1장에서 22장까지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이에요. 누군지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가 유다 왕이었었던 히스기야가 그의 신하들을 명해서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물론 이 잠언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의 잠언이 막 3,000편이 넘는 잠언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잠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선별해서 편집한 것이 25장에서 29장까지 있는 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장이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이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189일차 말씀인데 그 본문이 23장에서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익명의 지혜자의 잠언과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편집하게 해서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단편적인 지혜의 금원들을 다양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 다룰 수 없어요. 오늘 사실 23장에서 27장에 이르는 23, 24, 25, 26, 27 5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5장에 한 절 한 절이 단편적인 그런 금원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다 다루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는 지난 욥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 하나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4장 1절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가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돼야 맞는데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참 신앙의 딜레마예요.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안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짧은 그 세월을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기한 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높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의를 심는 자는, 선을 심는 자는 의와 선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기에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보는 그 시선 안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루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라도 그 의와 악을 하나님 반드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189일차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제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군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